뭐 지난 시간에도 그런 말씀드렸지만 잠언이라고 하는 게 그저 일상생활 속에서의 어떤 지식과 지혜를 우리들한테 알려주거든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해가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되어져가는 그런 과정을 자세하게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18장 1절에 보면 스스로 갈라지는 자,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어떤 모임이 있다든지 뭐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자기 스스로 갈라지는 사람이 있죠. 근데 그 갈라지는 자는 왜 갈라지느냐 하면 자기의 소욕을 따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 뜻, 그죠? 자기 욕심, 자기 주장, 자기에게 손해가 입혀지고, 그리고 또 갈라짐으로 인해서 자기 마음도 사실은 아프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갈라지느냐, 왜 떨어져 나가느냐 하면은 자기의 소욕. 뭐 이 소욕이라고 하는 게 꼭 무슨 뭐 어떤 물질적인 소욕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죠. 정신적인 또는 어떤 자기 뜻을 이제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사람이 어느 한 군데 이렇게 지긋하게 있지 못하고 계속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헤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사실은 오늘 여기 나오는 지혜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나 다 인생살이라고 하는 게 다 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부흥사들이 가끔 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이고 우리 교회만 뭐 이렇쿵 저렇쿵 얘기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다녀보십시오. 다 교회라고 하는 게 여기를 가도 이런 문제 있고 저기를 가도 저런 문제 있고, 문제는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의 몸된 이 신앙 공동체 속에서 내가 지그시 몸을 담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디에 있든지 또는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정한 그때가 되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긋하게 본 교회에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서 봉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종종 하는데, 오늘 이 잠언 18장 1절의 말씀이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하여튼 간에 우리가 스스로 자기 소욕 때문에, 자기의 욕심과 주장과 의견과 뜻 때문에 스스로 이제 갈라져 나가는 그런 경우, 이게 뭐 교회 공동체만 아니죠. 우리가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왜 갈라서느냐 하면 서로 주장이 달라요. 남을 배려하고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떤 주장을 갖고 있고 저 사람의 뜻은 뭐고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려면 한참 이제 걸리는 거죠, 사실은. 나중에 나이 들어서 보면 아유,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게 다 서로 부딪히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부딪혀도 어떻게 해요? 참아내야 되는 거예요. 참아내면서 살다 보면, 그러다 보면 나중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고운정 미운정 다 듣는다. 그래서 구관이 명관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한다. 자기 의사만 드러내기를 기뻐한다. 자기 의사만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들을 종종 만납니다. 저도 뭐 살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을 종종 이제 만나거든요. 남의 이야기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자기 논리만 있을 뿐이에요. 자기 주장만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도 있고 저렇게도 방법이 얼마든지, 또 얼마든지 그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자기 주장만 유독 옳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과 관계를 끊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관계를 유지시킨다 손 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부담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외톨일까? 내가 내 주변에 왜 이렇게 사람들이 없을까라고 하는 거는요,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면 금방 깨달을 수가 있어요. 내가 왜 외톨이냐라고 하는 거는요, 그만큼 여기 오늘 2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기 의사만 드러내기를 원하는, 그래서 내 이야기를 남이 들어주기만 바라는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와 같은 거죠. 내 주장을 안 들어주면, 내 의견을 안 들어주면
삐지기도 하고 또 그리고 누가 나를 무시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전혀 그런 거 아니죠. 누가 누구를 무시합니까? 그죠? 자기 스스로 그렇게 자격지심을 느낄 뿐이에요. 자기 자존감이 낮아졌기 때문에 자기가 그런 식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누가 옆에 사람들이 들으려고 하질 않는 거죠. 우리가 정치하는 사람들 보세요. 우리가 매스컴 같은데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뭐 자기 주장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새는 어떻습니까? 국민들이 뉴스 보기를 싫어해요. 자기 주장들만 있지. 남의 의견들을 수용하고 그리고 그 의견이 옳을 때 그 의견을 따르고 그래서 뭔가 화합을 이끌어내고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정말 마음을 같이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정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맨날 누구 탓만 하고 또 그런가 하면 맨날 지적질만 하고 뭐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게 나라 꼴이 개판이 돼버리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국민들이 누군들 정치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귀담아 듣습니까? 저놈들 또 저러는구나. 맨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 의사만을 드러내기를 즐겨하고 기뻐하는 것,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잠언에서 그러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 얘기는 별로 안 하고 남의 얘기만 하는 사람도 또 있어요. 참 재미난 이야기들이죠.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하고 자기 의견만을 관철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유형의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여기 오늘 8절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자기 주장은 얘기하지 않아요. 자기 의견은 얘기하지 않고 남의 이야기만 하는 거야. 누가 뭐라고 얘기하더라. 누가 이렇게 얘기하더라. 그러니 이 말이 뭐 맞다 틀리다 뭐 이러면서 이제 말하자면 또 자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것은 뭐와 같다? 그렇죠.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 남 얘기할 때가 얼마나 즐겁습니까? 그죠? 또 괜히 또 아주 열을 받고 막 열렬하게 이야기도 하고 남 얘기하지 말고 내 얘기, 내 자신의 이야기를 사실은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내 경험과 그리고 내 삶을 얘기하라는 겁니다. 그렇죠? 남의 무슨 삶이 어떻고 거기에 들어가서 이러쿵저러쿵 간섭하고 이간하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를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내 감정과 내 경험들을 다른 사람에게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는, 진정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인격을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성경은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14절과 15절입니다.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누가 그 병으로부터 일으켜 세워주겠느냐. 누가 일어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마음이 썩어버리면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런 얘기 있잖아요. 마음 먹기 달렸다. 그죠? 마음 먹기 달렸다.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의 심령이라고 하는 게 내가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가 사실은 중요한 거죠. 어떤 시험과 어떤 문제가 부닥쳐도 똑같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성령의 충만을 구하면서 그 어떤 시험과 문제를 극복해 낼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하여금 능히 그 시험을 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고 그렇게 성경에 약속하고 있잖아요. 그 믿음 갖고 한번 그 시험과 문제를 극복해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장하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어지고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리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극복해 나가려고 하지 않고 피할 길만 생각하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 어려운 시험들이 닥치고 시련이 닥치면요.
피할 길만 찾지 마세요. 그것을 과감하게 극복해 나가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기도문에도 보면 시험에서부터 피해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피한다는 게 아람어 기도문으로 이렇게 우리가 번역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 그냥 회피하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시험이 올 때에 그 시험을 주님, 하나님, 당신이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극복하고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을 달라고, 그런 힘을 달라고 그렇게 사실은 주기도문도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피할 길만 찾는 그런 모습들은요,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무너지면요, 가벼운 어떤 질병도 중병이 된다고 그래요. 마음이 무너지면.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왜 어느 사람이건 어느 누구든 간에 왜 시험과 시련이 없겠습니까? 다 있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일을 내가 끝까지 말하자면 극복해낼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먹고 임하는 사람과 회피하려고 피하려고 아유 나는 안 돼라고 그렇게 자기를 부정하면서 자존감이 낮은 그런 모습으로 어떤 시련과 시험을 문제를 대하는 사람과는 이게 나중에 보면 굉장한 차이가 나는 겁니다. 마음이 무너져서는 안 되죠. 좀 더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부정적으로 생각지 마세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보다 더 긍정적으로 생각했어요. 이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이런 일들이 이제 내 삶 속에 아주 중요한 보약으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긍정의 마음을 갖고 담담하게 그 문제를 풀어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15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식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식을 넓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힘이 되는 겁니다. 난 그런 거 알 필요 없어. 몰라도 돼. 몰라도 인생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신앙의 삶에 있어서는 이 알미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 유명한 말을 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는 만큼 믿는다라고 하는 말을 했어요. 아는 만큼 믿는다. 또 유명한 이 장로교의 창시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장 깔뱅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 기독교 강요 제1장 1항목의 제목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지식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한국 교회는 자꾸 믿음과 지식이라고 하는 것을 떨어뜨려 놓고 생각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성경도 알 필요 없다. 심지어는요, 저는 옛날에 신학대학교에 있을 때 어떤 그 목사님이 강사로 와가지고 이제 주일날마다 한 번씩 이제 학생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신학교에서 배운 거 교회에 가서 다 필요 없는 거니까 여기선 여기대로 배우지만은 그러나 교회에 가서는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 정말 무식한 사람이고 정말 믿음 없는 사람이죠. 우리 한국 교회가 그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쳤어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절대로. 믿음과 지식이라고 하는 거는요. 믿음과 알미라고 하는 거는 이건 붙어 있는 거예요. 어거스틴의 말 그대로입니다. 아는 만큼 믿는 겁니다. 이거를 떨어뜨려 놓고 이성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부정적인 것으로 그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성경에 있는 뜻과 성경에 있는 말씀을 잘 이해하는 게 왜 마귀적인 겁니까? 왜 그게 나쁜 겁니까? 아니잖아요. 성경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그 뜻을 잘 우리가 깨달아가는 것은요. 그것은 무슨 꼭 성령이 충만해야지만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알고 있는 것을 의지적으로 내가 내 삶의 자리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의 과정 모든 것들이 그게 뭐냐면은 사실은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알미라고 하는 것과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말씀을 잘 알아야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성경도 모르면서 믿음이 성장한다? 그건 거의 불가능한 얘기예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믿음이 대단히 크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거는요, 굉장히 아주 무서운 무기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지,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정말 예리한 칼과 같아서 우리의 골절과 우리의 관절과 우리의 영혼을 찔러서 그래서 우리를 수술해 나가는 거죠. 신앙의 알을 우리가 넓혀가야 돼요. 세상을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요새는 지식산업 시대라고 그렇게 얘기들도 하잖아요. 옛날에는 지식이라고 하는 게 돈이 되고 무슨 대단한 어떤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었는데, 그런데 요 근래 와서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돈이 되고 경제적 가치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지적 재산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법률적으로도 사실은 이야기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요. 지식을 넓혀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그것이 잠언에서는 지혜로운 것이라고 얘기하고 그것이 의인의 길이라고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알미라고 하는 것과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따로 놓고 생각지 마세요. 이것을 같이 하나로 생각하시면서, 그러면서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내가 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그리고 그 삶의 길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결단하고 선택하는 그런 어떤 신앙의 과정과 모습이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잠언 18장을 우리가 쭉 읽었습니다. 사람 마음 먹기 나름이다 라고 하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회피하지 마세요.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것을 피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멀찍이 돌아서 가면요, 그게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성령도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 우리의 영혼에게 힘을 주시고, 그리고 성령이 우리를 다시 깨우쳐 우리가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우리가 8장 같은 데면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요. 우리가 마음 먹기 달렸다. 또 두 번째는 뭘 얘기했습니까? 신앙과 알미라고 하는 것,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떨어져 있는 별개의 것이 결코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그래서 믿음을 더 성장시키고 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고 더 지식을 쌓아야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또 한 번 더 깊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하루 비가 지금도 오고 있습니다. 밖에 비가 촉촉하게 우리들에게 이 땅을 적시듯이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여러분의 가정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의 영혼 속에 깊이 내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